예. 5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은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참 너에게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오래 연륜이 꽤 되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신앙의 미숙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단단한 음식이 뭐고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깊은 경지,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장성한 자는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늘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영적 베이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신앙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신앙의 베이비 단계가 있고 장성한 자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신앙이 성장해야죠. 성숙한 단계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죠. 이제 우리 손자가 이제 일주일 뒤면 2돌인데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만약에 이 손자가 늘 그 베이비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부모에게나 모두에게 큰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갈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이 큰 것이지. 아이가 늘 귀엽다고 그 베이비 상태로 늘 기저귀 차고 하는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부모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늘 베이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큰 고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5가지 예를 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또 안수에 대한 것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교훈의 터, 이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의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네. 신앙의 그 성숙하고 장성한 완전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 베이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장성한 자리에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7절 말씀은 참 그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4절로 7절. 신앙의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신앙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범죄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언제든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그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의 수준.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빌립 쭉 7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칭찬받은 사람 7을 딱 세워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7집사 중에 맨 마지막 7주에 등장하는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배교하고 타락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교주가 됩니다. 니골라가.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주님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니골라당.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가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배교자가 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오늘날 이만희나 문선명이처럼
이단 교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파멸케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니골라처럼 이렇게 한때 은혜 받고 빛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가 니골라처럼 타락하면 배교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는 겁니다. 절대 못 받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자들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쌓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 안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그 강같이 흐르고 있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할 위험성을 이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농사의 비유를 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만 만일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밭에다가 고구마, 감자, 고추, 상추를 심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가 그거 뽑아내가지고 불살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이 땅과 같은 옥토가 돼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런 잡초만 무상하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도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바닥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우리 신앙 생활의 그 꼬린 지점까지 이르도록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완주할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서 최후의 웃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 진짜 승리자죠. 마지막. 예, 신앙생활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끝이. 우리 인생은 끝이 좋은 자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끝이.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돼요. 인내로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